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고 또 어떤 것들이 가장 기쁘십니까? 저는요,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번 한 주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느낀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자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터인데요. 공자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와 자하라고 하는 제자가 오른손 왼손 오른 왼편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애제자들이었는데 자장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요 나서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성격도 굉장히 쾌활하고 원만하고 외모 또한 굉장히 출중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왼팔인 자하라고 하는 이 제자는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자장과는 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외유내강적이고 또 강직하고 의로운 성격을 가진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 때문인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날은요, 다른 제자가 공자를 찾아가서 이 둘의 미묘한 사이의 문제들을 좀 깨닫고 그 이슈를 알고서 공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 제자 중에 누가 더 현명한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유불급이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이야기한 이 과유불급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뜻은 지나치면 오히려 부족하리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부족한 게 낫지 넘치면 더 힘들어진다. 또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넘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제가 70년대생인데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먹는 게 흔하지 않았어요. 뭐 한 90년 제가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나고 나서야 조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먹는 게 조금 풍족해졌지만 그 전에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저 때만 해도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뭐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뭐 이걸 다 감당하지 못해서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참 좋은 것이 많고 또 누릴 것도 굉장히 많은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굉장히 귀했던 거지만 지금은 그것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볼 때 많이 있으면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많다고 다 좋지만은 않은 그러한 열매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제,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는 잘 맺혀지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너무나 좋은 열매이지만 이 열매를 맺어지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이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거듭해야만이 이 절제와 인내와
그리고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상황 가운데 화를 낼 수 있고 화를 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지만, 이것이 많을 때, 지나칠 때 오히려 과할 수 있고, 또 과하지 않을 때 또 우리의 삶에 더 좋게 영향할 수 있다는 것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 이 억울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갖추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조건들을 지켜나가고 훈련받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것들, 넘치는 것들은 조금 제거해내고 또 부족한 것들은 채워가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하나씩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분별해내야 하고, 그 분별한 것들을 통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다르게 우리는 행동으로 적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지주의자와 같이 그릇된 교훈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보다는 내가 편하고 또 권모술수와 같은 그런 쉬운 방법의 방향을 찾아갈 때도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그릇된 교훈을 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그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그렇다면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본문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인가, 그리고 쓰임받지 않는 그릇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온유함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 온유함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전적으로 친절함,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친절한 선을 베풀다라고 하는 뜻이 온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편안하다라는 뜻에서 벗어나서 친절함,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친절한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뜻이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온유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해석으로 이미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저 착하고 유순한 성질만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 그것이 온유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천성적으로 저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넘어서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져야 하는데, 그 훈련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었을 때
이 온유한 마음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중에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을 내는 몇 가지 기도 제목 중에요, 내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되고 온유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공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과 말다툼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 한마디로 정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예속담도 있지만 이 말 한마디로 정말 우리는 살고 죽고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전달되면 너무나 좋은 것으로 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이것이 말 다툼으로 변해진다면 주변에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시험이 들게 될 것이고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넘어지고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3자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저 둘은 그렇고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나누어야 하는데 혹여나 그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고 또 왜곡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3자가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시험에 드는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넘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제가 이러한 말 그리고 말다툼, 말싸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독 다른 사람보다 강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여기는 다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예쁘시고 그리고 너무나 뛰어나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키로도 안 되고 그리고 외모로도 안 되고 그리고 학업으로도 안 되고 머리로도 안 돼서 이 말로써 이기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논리학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말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커야 돼요? 목소리가 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지금 큽니다. 그래서 연극영화과에 가서 계속 논리적인 그런 표현의 훈련도 해보고 그래서 나름 누구와 이야기를 했을 때 논리적인 부분과 또 말다툼에 대해서 절대 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저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나의 한 가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저께 한 의사 선생님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송으로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신학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목사가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저 또한 한 번 한 번의 그런 넘어짐을 통해서 나름 내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지면 안 되고 또 목사는 부족해 보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고적으로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반론을 이어가며 그 상황에서 매일매일 승리했어요. 한 4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저의 용서이자 고백입니다. 약국에 갔을 때 이 여차저차해서 약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제가 보상금을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대였어요. 야, 어떻게 이거 하나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야, 내가 정말 말을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핸드폰을 구입을 했는데 이 핸드폰이 불량품이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가 거의 1년 남짓 사용을 했는데 이 핸드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산 그 대리점에 가서 여차저차해서 다시 신품으로 교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정말 가장 아끼고 가장 비싸게 산 정장이 하나 있는데 그 정장 바지를 수선하던 중에 그 백화점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 바지를 입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장 한 벌을 새로 입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갈 때 처음에 석사과정으로 입학을 신청을 했고 근데 이 석사과정으로 신청했던 과정이 잘못되어서 여차저차해서 제가 박사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야, 나는 정말 뛰어나. 누구와 붙어도 내가 지지 않아. 그리고 나는 논리적으로 저 사람을 얼마든지 설득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쾌감을 맛보며 승리했다라고 자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저를 위한 말싸움이었더라고요. 저만 생각했던 말싸움이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긴 건 굉장히 좋지만 이긴 것보다 더 좋지 않은 패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약국에서 보상받은 200만 원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백화점에서 새로 받은 그 정장도 아끼고 아꼈는데 그거와 더불어 제가 2벌의 그 정말 아끼는 정장이 있는데 이사 오면서 희한하게도 이게 분실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아끼고 그리고 가진 열과 성을 다해서 말싸움이라고 하는 싸움을 해서 얻어낸 그 결과물이 아무것도 아닌 백지장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잘 못 참는 성격이에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억울한 부분들을 잘 참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기지만 결과적으로 패한 것보다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매 순간순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긴 게 아닌 그러한 패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멘토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내가 억울해서 이 상황을 내 말로 표현했고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겼는데 왜 내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라도 손해를 보아야 하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이라고 써 있어요. 참고 인내하고 누가 욕을 해도 그냥 듣지 못하는 바보같이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의 모습이 정말 진정한 목사님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억울한 부분들을 당하십니까? 그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로 품고 그를 위해 위로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섬겨줄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마음껏 펼쳐지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목사이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모습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논리적으로 내 상황이 맞고 내가 억울하지만 이것을 표현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더욱더 감싸주고 위로할 때 그 상대방이 더 감동한다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 퍼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악성 종양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불의에서 떠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들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못하지만 저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악성 종양과도 같으니 이제 그러할 때마다 청년의 혈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진정시키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타인과의 말다툼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화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말을 통치하여 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성 종양과도 같은 악성 종양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의 능력을 잃었던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1일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참 부담이 됐어요. 근데 한번 찾아봤어요. 참여교회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제 친구 목사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제 친구 목사들이 다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또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비록 각자 떨어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또 십자가를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이전에 이들과 함께 신학하면서 열정을 다했던 그런 열정이 다시 솟아나지 않겠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기적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마음은 말을 조심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를 축복하며 위로하고 감싸주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함은 조련사가 되어야 한다. 온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하고 그 훈련되어진 힘이 세상을 향한 온유의 영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patient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둘과 비교해 보면 patient는 그냥 참는 거지만 long suffering, 길잖아요. 그리고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둘 다 오래 참음의 의미는 있지만 이 long suffering은 오랜 고통과 인내를 수반한 그러한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섬겨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오랜 고통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인내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래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시간 오랜 고통과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그리고 핸들링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 고백하며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요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인들도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지금까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만난 많은 사람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나의 마음과 생활과 그리고 모든 가족 간의 삶을 통치해 주실 것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구원해 주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만남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오늘 경건함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경건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혈기가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과 때를 만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안내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심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끓어오르는 혈기도 누르며 그 상황과 때를 십자가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